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하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쉽게 말하는 랍비들이 백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어낸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사건은 아니고 교훈을 위해서 랍비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이거는 뭐 설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우리나라와 같이 왜 여러분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곰과 호랭이가 마늘 먹고 뭐 쑥 먹고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설화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설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이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실제인가 아닌가를 그 현장에 가서 몸으로 부딪혀가며 뛰면서 손으로 발로 다 캐내면서 발굴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에요. 고고학자들인데, 이런 고고학자들 때문에 여러분, 노아 방주도 지금 다 드러났죠. 방주가 발견돼서 방주 안에 있는 나무도 드러나게 되고, 방주 안에 뭐 이제 굳어서 돌처럼 딱딱해졌지만 뭐 여러분 그때 사용했던 뭐 곡식 알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게 짐승들의 응가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잡아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도 드러나게 되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거기라고 추측되는 곳에 가서 참 다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세계, 우리가 지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유황, 99.9%의 순도를 자랑하는 유황은 지구상에 없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학자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이 바로 순수한 99.9%의 유황은 지구상에 없는데, 그 지역에 손가락만한 것, 주먹덩어리만한 아주 순수한 유황들이 마치 우박비 쏟아진 것처럼 쫙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 발견해낸 것을 보고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규결을 여러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지도 좀 한번 여러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데가 희비해서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일 텐데 앞에 있는 불을 조금 한번 몇 개 좀 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보이나요? 새카만 게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새카만 게 사해바다고, 여러분 사해바다가 새카만 거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것이 북쪽입니다. 그 북쪽으로 계속해서 신라계 같은 요단강이, 요단 리버라고 써 있는데 요단강이 쭉 올라가 있죠. 시커먼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남쪽에 푸르스름한 색깔들이 있죠. 이런 것이 옛날에는 물속에 잠겨 있었던 건데, 극심한 가뭄이 들면서 그것이 드러나면서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옆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소돔도 있고 고모라도 있고 여러분 다 이렇게 지켜 있는 것을 보는데, 옛날에 물속에 잠겨 있었던 그 지역이 드디어 드러나면서 잔재와 흔적을 상당히 많이 발굴해냅니다. 상당히 많이 발굴해내요. 그래서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데드시라고 하는 사해바다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데 있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물이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얼마나 소금 농도가 짙은지 그냥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붕붕 떠요. 붕붕 떠요. 가서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면 마치 기름막처럼
아주 그냥 기름박처럼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 물 표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농도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해갖고 소용없는 쓰잘데없는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뭐냐면 황금덩어리예요. 황금덩어리.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겁니까 생산을 해낸지 몰라요. 비료서부터 화장품서부터 약품서부터 뭐 별걸 다 만들어내요. 다 만들게. 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도 요르단도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별별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다지 죽은 바다예요. 여기 공장이 이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자리의 위치가 지구상에서 이런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을 켜주시고, 아니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여러분, 성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성의 모습을 보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가보면은요, 저게 산인데 저게 무슨 산이 저렇게 생겼을까 할 정도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 산인데 이 모습인데 규모가 큰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과학자들도 고고학자들도 이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산이려니 산이 바람에 비에 찢겨서 이렇게 내려왔겠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조사해보니까 이게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황불이 하늘에 쏟아져 가지고 불태워버렸는데 유황불의 온도가 몇 도가 될까? 여러분 아무리 못해서 4000도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100도면 물이 끓습니다. 그죠? 여러분 1000도가 넘어가면 막 쇠가 녹아지는데 4000도니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참나무를 갖다가요. 참나무를 토막을 이따만한 거를 여러분 그 아궁인가요? 거기다 이렇게 숯 만드는 아궁인데 집어넣고 고압에 불을 갖다가 지피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새까만 재로 변합니다. 그죠? 근데 마치 저 건물 같은 것들이 옛날에 성이었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었는데 4000도라고 하는 고열에 의해서 완전히 숯덩어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숯덩어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앉아보면 재 같은 게 부르르 떨어져 내려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저게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가만히 유심히 쳐다보니까 이게 성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엄청난 4000도의 불 속에 통째로 구워진 거예요. 통째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치 숯처럼 옛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숯처럼 돼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런 데를 이렇게 가면요, 콩알 만한 것들이 땅바닥에 이렇게 줄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그 콩알 만한 것들을 갖다 깨서 보니까 전부 다 유황이에요. 유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상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 아무리 화산 폭발이 됐어도 그런 순도의 유황은 없답니다. 그런데 그런 순도가 높은 유황들이 땅바닥에 줄비에 늘려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어쩌다가 조사해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유황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학자가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이따만한 큰 돌덩어리 같은 것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야? 하고 딱 깨트려 보니까 딱 부러지는데 보니까 사람의 형태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아기가 누워있고 아버지가 아이를 감싼 모습으로 화석이 됐어요. 화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새까만 그름도 있고 탄 모습이 있는데 화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여러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실지 사건의 현장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발견해냈다. 우리 한번 로세처 기둥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로세처 기둥이라는데 사실은 로세 안의 기둥은 아니에요. 워낙 소금 기둥이 강하게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단단한 곳이 남아가지고 저런 사람의 형상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로세처가 가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근방에 가면요, 저런 모습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 롯의 처를 생각해서 그냥 사람처럼 생긴 걸 갖다 롯의 처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봤어요. 궁금해서 돌아본 것이 아니라 미련 때문에 돌아본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고 다 놓고 나오는 그 아짐씨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그래가지고요, 미련 때문에 휘크니키 돌아보다가 이걸로 그냥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불 좀 켜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사해바다 남단에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에도 보면 5개의 도성이 있습니다. 5개. 5개의 도성이 있는데,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가서 살았던 소알 지역의 5개 도성.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소돔 왕 베라가 있고요. 고모라 왕 비루사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멜과 소망 왕 벨라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그 지역에 있던 5개 도성도 전부 다 어떻게 하고요?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풀 한 폭이 안 나와요. 지금 풀 한 폭이 없어요. 풀 한 폭이도 없고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워낙 소금바다가 되어버려 있는 데고 유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거기에 내려갈 적에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느냐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삭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래요. 13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아까 지도처럼 사해바다 남단 쪽을 바라본 거예요.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대요. 또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여러분 430년간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면서 모든 퇴적물을 갖다가 쌓아놓은 데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동네인데, 거기가 땅이 그렇게 기름져 가지고요, 숲이 우거지고요, 농사를 지면 지는 대로 농사가 잘 돼요. 과수 농사서부터 논 농사부터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애굽의 그 땅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땅은요, 축복의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땅, 기름이 넘쳐나는 땅.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때 요단들 바로 소알을 봤을 적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좋았던 땅이었죠. 아름답고 보기 좋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살만하고 여러분 그런 땅이었다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요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평가할 적에 풍족함과 태평함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풍족함과 태평함.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땅이었고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롯이 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은요, 물이 넉넉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고 나무 숲이 많았고 옥토가 있었고,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어요. 최고로 아름다웠어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풍요와 넉넉함이 넘쳤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는 세계에서 제일 죄악이 넘쳐나는 동네가 돼버리고 여러분 말았다는 얘기죠.
물질적으로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살만합니다. 씻기만 하면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살만하다 싶으니까 뭐 하고요? 죄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범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여기에 뭐가 많았었다? 역청이 많았었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원유입니다. 원유. 거기서 휘발유도 만들어내고 석유도 만들어내고 경유도 만들어내고, 역청 속에 여러분 또 요즘에 약도 거기서 많이 만들어내고요. 뭐 화장품도 거기서 만들어내고요. 역청이 또 얼마나 또 유익한지 몰라요. 그 역청이 거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거기에 소용이 없었고 쓸모 없었을까? 그때 당시 사람들도 역청이 필요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진흙으로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했다? 역청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하고 튼튼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조카 롯이 간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와 소활 지역이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엄청나게 좋았던 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좋았는데,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라. 그러니까 심리가 이상한 겁니다. 살기 좋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걱정이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이유가 뭘까? 죄입니다. 근데 하나씩 따져보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소돔의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악했을까? 얼마나 큰 죄인이었을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랬어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음이에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음이에요. 못 살겠다고 부르짖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들이 강팍하고 악하고 착취와 폭력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단어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 49절과 59절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주 묘한 해석들을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내 죄악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그랬습니다. 교만함이 넘쳤어요. 그 다음에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악스러워요. 인정사정 없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자기들만 차려요.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가증한 일이 여러분 뭐냐고요? 가증한 일이 뭘까? 그 가증한 일을 여러분 신약성경 유다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서 7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그랬습니다.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랬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전에 성경은 다른 색을 따라가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여러분 색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달라요. 이게 뭘까? 짐작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남자가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색을, 간음과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에서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고요? 수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위가 넘어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천사들이 갔을 때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자들이 달라붙어 갖고 문 두드려 부시면서 내놔라,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성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큰 죄 중에 큰 죄를 뭐라고 봤느냐면 성적인 타락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타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색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이건 다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에요. 이런 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더 소돔 고모라의 구체적인 죄상이 뭐였을까? 우리가 이제 다른 거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18장 20절과 22절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은 호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소인데 부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 권력자들이 약한 자를 착취하고 횡포하고 일삼았던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들이 여러분 많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면서 적 속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게 그랬어요. 그러면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키게. 40명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키게. 30명은요? 30명 있어도. 20명은요? 20명만 있어도.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게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멸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네? 몇 명? 몇 명? 몇 명? 3명이에요, 3명. 롯과 그 2딸밖에 살아남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위들은 아이고 자기는 무슨 좋은 날 농담하십니까 하고 농담을 여기다 멸망해 버렸어요. 롯의 처는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 버렸어요. 3명밖에 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10명도 5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큰 도시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멸망당했느냐? 의인이 5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이 5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멸망시킬까? 의인이 없으면 멸망됩니다. 의인이 없으면 멸망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5개 성읍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전쟁까지 일어나가고 롯이 막 여러분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잡아오고 막 그랬어요. 5개 나라가 있는 성읍이 있는 이 도시에 의인이 5명도 없었던 거예요. 5명.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이 되셔야 돼요. 의인이 누구예요?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 우리가 롯을 생각해 보면요 진짜 개떡 같은 신자입니다. 예? 개떡 같은 신자예요. 롯을 생각보라니까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고 그나마 롯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의인으로 보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의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걸 의로 보시고요. 롯을 그 2딸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4명도 없었습니다. 4명도. 저 객관적으로 보면은 2딸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 롯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인이 없다고 봐도 돼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노소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들어 상관하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롯의 집에 천사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동네방네에서 원근에서 왔답니다. 원근. 겉가운데 먼 곳에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때처럼 몰려왔어요. 그것도 뭡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어. 노소 막론하고 그랬어요. 정년이건 젊건 늙은이건 할 것 없이 꾸역꾸역 원근 각지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갔고요. 로스한테 문을 두드리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니들 집에 손님 들어왔으면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왜? 뭐 하겠다?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성행위할 때 그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러내라라고 한 얘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님들마저도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대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우리가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남색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젊은 사람이건 노인건 할 것 없었어요. 전부 다 성적인 타락을 보이고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후서 2장,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여러분 되어 있어요. 유다서 6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간음, 다른 색을 따라갔다. 다른 성을 따라갔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우연히 소돔 고모라 얘기가 나와갖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우리나라의 동성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 반대하느라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동성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성경이 다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간음, 다른 색 쫓아가다가 유다서도 그렇고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왜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각에서요, 지금 한국의 동성애가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굉장히 참 반대하고 있는데 기독교인 일각에서는요, 그들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사랑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고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 동성애라는 건 죄악은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그 동성애 속에 빠져 있는 인생들은 불쌍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낼 것은 되지만은 동성애 자체를 갖다가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뭐 때문에 멸망했는지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줘서 멸망당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 설득력인 말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 무지개 깃발 들고 이상한 복장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막 춤추면서 난잡한 그 모습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에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극도의 타락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19장 4절과 5절과 9절 보면요, 당시 문화 중에 굉장히 좋은 문화가 있었어요. 중동에서 나그네를 접대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있으면 그냥 안 보내요.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최고로 대접해 드렸어요. 먹을 것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때 굉장히 좋은 문화였었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것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조카 롯만 그거를 따르고 있을 뿐이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요. 좋은 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전부 다 사악한 문화만 넘쳐납니다. 창세기 18장 22절과 19절 9절에 보면 폭력적 기질들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농후한 것들 보이고요. 또 19장 8절과 36절과 38절에 보니까 성적 관념이 굉장히 희박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성적에 관해서는 자유분방했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참 롯의 두 딸이 아버지 술 잔뜩 먹여놓고 아버지와 상관해서 아이들 낳습니다.
어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관념이 희박했다는 역을 그런 장소에 그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희박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향락 중심입니다. 진실, 진중, 신중함이 없는 향락 중심의 사람들. 사위들이 조카 장인이 야 사위들 큰일 났는데 여기 멸망하니까 우리 나가자 그랬더니 장인어른 농담도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희롱했다는 장인어른을 희롱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말을 했더니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신중하게 하니까 묵살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위들은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상락중심이고 신중과 진실은 사라져버린 향락의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질들이 교만하고 거만했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였었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안 했고 아쉬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타락의 길을 걸은 거예요.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끝에 보면 폼페이시가 화산에 폭발해갖고 잠겨버린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가보신 사람에 의하면은요 거기에 벽화 보면은요 기가 막힌 벽화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역시 거기도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동네랍니다. 살기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거기에도 뭐가 넘쳐납니까? 음란이 넘쳐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다급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약 초읽기로 들어갔는데 선사들은 다급하다고 빨리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롯이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요? 민기적거리면서 영 안 나가니까 천사가 말이 다급해가 그들을 손 붙잡고 끌어냈답니다. 손 붙잡아 끌어냈다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멸망은 초읽기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민기적거리면 안 나가려고 뭔가 하나 더 챙기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천사들이 급하기 때문에 잡아 끌어갖고 성 밖에 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17절과 21절에 보니까 급히 도망하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급히 도망가. 주저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더니 롯이 하는 얘기가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저 동네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그래? 다급하니까 거기라도 가. 그래서 니들이 가기 때문에 소알은 내가 내버려 둘게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롯의 식구들이 민기적거리면서 안 떠나려고 그랬었을까. 답답하니까 끄집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저 동네라도 그럼 가. 그래서 소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19장 24절에 보니까 유황과 불이 비투담 쏟아졌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까 석청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석청은요 불 붙이면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화산대랍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서 마그마가 쏟아져 갖고 온통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탔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으로 본다면요 마그마가 올라왔다, 지진이 폭발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쏟았다 그래요. 그 과학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 비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 생판 하늘에 유황이 어디 있으며, 유황이 불어가 어떻게 떨어져?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못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걸 못하겠느냐군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인정을 안 하고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수담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지구상에 발견할 수 없는 그 유황이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화산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유황을 캐내더라고요. 그죠? 유황을 보면 노란 색깔이죠. 굉장히 순도도 자랑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하는 유황은요 노랗지가 않아요. 흰색입니다. 흰색.
그러니까 이 흰색은 지구상에서 없는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갖고 열어 쏟아가지고 4,000도가 넘는 불로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당시 건물들의 흔적이 마치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땅이 있다고 한다면 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절벽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성벽들, 성들, 건물들의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4,000도의 불에 구워져 가고요. 흔적이 사라지고요. 뭐만 남았어요? 재만 남았어요. 재. 아주 완전히 타버린 재는요. 만지면 푸석하고 내려앉는데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갖고 야,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노아 홍수는 성경에서요 2대 심판의 징조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 시대처럼, 예수님 오실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이 노아 홍수 시대처럼 사람이 될 거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 홍수도 그렇고 노아 홍수 때도 뭐예요? 성적인 분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뭐예요? 성적인 분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미안하지만 짐승화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화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는요 말세 타락한 인류의 모습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거 참 부정적인 얘기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기독교가 나서서 으쌰으쌰 반대해도 미안하지만 그렇게 흘러갈 거다. 그렇게 할 거다. 지체를 시킬 뿐이지 그렇게 흘러갈 거다. 세상은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앞으로 뭐 해야 된다? 믿음,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에게 딸이나 여러분이 난 손자 손녀들이 뭘 지키는 거? 순수성을 지키는 거. 다른 생을 쫓아가지 말고 다른 문화 속에 젖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이 이게 구원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봤습니다.